하나님의 행복소리 금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은 시편 132편에서 134편의 말씀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공동체가 연합하여 함께하는 복과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먼저 시인은 다윗의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기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이제 시인은 여호와께서 다윗 왕조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시편 133편은 하나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편 134편은 하나님을 향한 송축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을 위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과 다윗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132편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시편 132편의 배경이죠.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왕을 간택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묵묵히 들에서 양들을 돌봤던 다윗.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죠.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언과 다윗의 행위와 그 고백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는가? 그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법궤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죠.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나는 내 장막 내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한 왕조와
예루살렘의 번성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노라고 법궤로 옮겨온 다윗의 행함에 비해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도 큰 것이죠.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만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중심이 먼저이고 내가 어떠한 행위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죠. 먼저 하나님의 중심에, 먼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처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 마음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나누었었죠. 하나님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으시고 종의 자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뿐을 품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 하나만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있어야 줄 아시는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때에 맞는 적절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을 나에게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은 나에게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공동체까지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 연합, 그 하나됨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같이 하나님께서 구별되어 세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교회 공동체의 연합을 드러내고 있죠. 예수의 피로 하나된 공동체. 그 공동체의 핵심은 그 공동체 안에서 구별됨,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구별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 산의 이슬이 작은 산인 시온의 산들 위에도 내림같이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당신을 찬양하며 아무것도 없는 밤에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 되고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무엇보다도 그 마음으로 기뻐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언약의 핵심인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나됨을 이루며 함께 하나 되어 찬양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담긴 새 계명, 그리스도 예수처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라운 큐티 마칩니다.